아멘. 네, 오늘 본문을 먼저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3장 15절과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요. 네, 앞에 본문 띄워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차두빈 전도사님의 마음을 받아서 네,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경험하는 교회라는 뜨거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오늘은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청년부들이 진심으로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총 3가지 주제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과 성령의 호흡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틀 속에 왜 십자가가 등장을 해야 됐는지 함께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탄생됨으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 십자가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 능력, 은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충만함이 무엇인지 배울 것이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는 교회 말고 진심으로 체험하는 교회, 십자가 체험하는 교회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받아서 주의 복음을 전했는지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죄송한데 청년분들 여기로 모아주시면 안 돼요. 예, 제가 시선이 자꾸 분산이 돼서 거기 있는 분들 잠깐 와주시고 찬양할 때 그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고마워요. 청년들이 오늘 주 은혜 받을 사람들이니까 자리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너무나 보기 좋네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네, 성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청년들 위주로 먼저 바라보면서 깨우는 거에 동참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나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요, 빛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육신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요, 창세전에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기 위하여, 생명의 공급을 허락하기 위하여 주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셨죠. 빛과 어둠과 그리고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 그리고 주께서 원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계절,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물고기, 새, 동식물, 6째 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살아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죄가 씻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속에 우리들의 형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요. 자,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줍니다. 말씀 2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2가지.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고 충만해야 되는 것, 그렇게 말씀 주셨죠. 2번째 말씀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이 나무 과실 먹지 말아라. 이거 먹는 날에 너 정령 죽으리라. 자, 왜 이것을 알려줄까요? 몸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요, 네, 거룩함이 흘러넘쳐요. 그런데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쳐야 된다?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미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주 안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기뻐 뛰어놀 수밖에 없어요. 은혜와 능력 속에서 기쁨이 흘러넘쳐요. 그런데 가장 강교한 뱀이 나타나서 꼬시잖아요. 왜 꼬셔요? 시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로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날마다 시험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지 사단도 시험을 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테스트를 한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주의 말씀을 지켜야죠. 말씀 붙잡아야죠. 그렇죠? 네,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하가요, 뱀의 게임에 넘어가니까요, 보암직도예요. 탐스러워요. 지혜롭기만 해요. 하나님 자리,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몸을 이루는 부부여서 서로 나눕니다. 한 몸이니까. 그들이 결국 타락을 했어요. 근데 그 타락은 영적으로 모두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전적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불이에요. 안타깝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어디에 있어요? 죽어버렸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잉태했어요. 우리의 형상 그대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가 이제 영적으로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진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조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사망이라는 지옥불로 옮겨졌어요.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 그 자녀들로 우리가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묻죠. 자, 저주의 순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맨 처음에 게임을 가지고 왔던 뱀에게 먼저 저주가 임해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아버릴 거다. 그런데 너는 그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 저주, 여자가 그 다음에 넘어졌죠. 너 해산하는 고통이 임할 거야. 남자가 세 번째로 넘어졌어요. 그 저주가 임해요. 땀을 흘려야만 그 소산 먹을 거야. 여러분, 그곳에서 그들은 쫓김을 받아요. 영원토록 살 수 있었는데 말씀만 지키면. 근데 그들이 이제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사단의 말씀. 사단의 말씀. 사단이 유혹하는 그 말씀을 먹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사단이 좋아하는 그 유혹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실 겁니까? 아니면 하루빨리 털어버릴 겁니까? 하나님이 공존할 수 없는 죄라는 그 악이 가슴을 찌르니 책임을 져요. 책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준비하세요.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들이 어떻게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나는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약에 차근차근 하나하나 제사장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우고 제사를 통하여서 죄가 씻김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림자로 알려줘요. 왜 알려줘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말라기에서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엘리야를 준비해요. 그의 영성을 가진 사람을 준비해요. 왜요? 그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스토리 중에요, 계보가 흘러요. 계보. 우리 눈에는 그냥 육신적인 족보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계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계보가 흘러요. 자,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사가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군지 잘 모르겠죠? 괜찮아요. 엘리사벳도 등장해요. 누군지 모르겠죠? 괜찮아요. 그 둘이 부부예요. 부부. 근데 의롭고 거룩해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자, 그가 제사장인데,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반열에 올라가지고요 제사를 드리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가브리엘이. 그리고 알려줍니다. 나이가 늙어서 임신하지 못하는 그 엘리사벳이 임신할 거라고. 그 말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네, 믿지 않아요.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가 가브리엘 전사가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너가 믿지 않았지만 이 일이 벌어지는 그 순간 너의 입술이 열릴 거다고 벙어리가 돼요. 자, 신기한 것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몸에서 어떠한 몸으로 바뀌었는지 알아요? 부활의 몸. 나이가 늙으면 여자는요 태가 끊어져요. 임신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활의 몸, 계속해서 암시를 주는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 부활, 죽고 부활하는 거. 그거를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나이 맞은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였고 5개월이 됐고 6개월째 되는 해에 가브리엘 천사가 한 사람을 더 만나러 가요. 한 사람을 더 만나러 가요. 누굴까요? 마리아. 마리아를 만나러 갑니다. 마리아에게, 그 사람에게 가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이게 무엇이지?
그러면서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들어요. 주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말을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의 자손으로의 그 계보 속에서 한 분이 등장할 건데 너가 성령으로 잉태할 거다. 그 말을 꿀꺽 삼켜요.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요. 누구는 의심하나 누구는 믿는다. 사람에 따라 다르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겁니까? 예,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더 줘요. 확신할 수 있는 증거. 네 친척. 누구라고요?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임신을 했다. 6개월째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요. 엘리사벳의 태 속에 있는 아이가 기뻐 뛰어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간 것을 알고 성령끼리 통해요. 기뻐 뛰어놀고 3개월 동안 함께 어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영접하였다면 여러분들의 기쁨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 기쁨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러지 못한 데 많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마리아가 버림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돼요. 버림을 받을 위기에. 처녀가 그 당시에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은 요셉은, 다윗의 자손 요셉은 그 사람을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 여자가, 내 약혼녀가 죽임받는 것을 원치 않아서 끊고자 해요. 이러한 사랑을 청년들이 해야 돼요. 이러한 사랑을 정말로 존중하는 사랑. 그 안에서 이제 주의 사자가 등장을 하고 주께서 원하는 애언의 말씀을 더합니다. 그 여인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다. 그 말을 들어요.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 예수라고 하래요.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저희들을, 그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을요, 구원할 자, 죄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는 분이 누구다? 단 한 분, 예수. 그분이 지금 마리아의 마음속에 잉태되어 있다. 그것을 알려주고 요셉이 순종을 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또 가져와요. 말씀을 또 가져와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시켜 주니까 이제 그가 머리를 숙이고 말씀을 순종해요. 순종했다는 건 뭐냐? 요즘에는 혼전순결 여러분들 안 지키려고 하죠. 그가 관계를 갖지 않아요. 다른 죄들은요, 친구들, 다른 죄들은 밖에 남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계를 갖는 그 순간 그 죄는 내 몸 안에 남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소중히 아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머리가 되었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영적으로 거룩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교회요 성전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지켜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그가 이제 나타나고 등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쯤에 예수님보다 먼저 등장했던 친척이 있어요. 그 사람이 먼저 등장을 해요. 세례 요한. 그게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그리고 그 길을 닦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거기에 관심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메뚜기랑 서청 먹으면서 세상과의 단절이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라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진실되게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외쳐요. 주위에 있는 지금으로 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머리 학식이 뛰어난 목사님들일 수도 있고요, 교수님들도 있어요. 그들에게 말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사람들아,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어디 간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지옥불. 예, 외적인 거에, 그들이 율례적인 거에, 율법적인 거에, 자기들이 세워놓은 관습에 미쳐 있다니까요. 주님을 봐야 되는데 주님 믿으려고 하지 않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우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원하는 종족의 신이 되어서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사단의 말씀을.
하나님이 없는 거짓된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그들을 훈계하고 때리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사랑이 깃들어 있는 회개. 회개해라. 돌이켜라.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왜냐하면 그 뒤에 오는 진정으로 단 하나의 어린 양,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들이 해결받는 그 은혜의 십자가의 주인공이 등장하니까, 네, 그는 서브 주인공이에요. 그 다음에 있을 주인공을 등장시키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가 흥황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쇠하기보다 흥황하는 요즘 문화에 자꾸 인싸가 돼갑니다. 인싸 되세요.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요, 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흥황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한 순간에 이제 둘이 만나요. 둘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허락한 일을 나에게 하라고 하고 세례를 받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성령의 비둘기가 임하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공포가 이루어져요. 자, 여러분들 성령이 임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고민해봐요. 그 다음에 답이 있어요. 성령에 이끌림 받아 예수님께서 광야로 기도하러 갑니다. 뭐하러 갔다? 금식 기도하세요. 40일 동안. 왜냐하면 바로 그가 보여준 모습은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하고 사단과 싸워요. 맨 처음에 누구랑 싸운다? 사단.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랑 싸우고 있습니까? 내 이웃, 내 친구, 나 기분 나쁘게 하는 그 친구랑 싸우고 있죠. 그 뒤편에 있는 사단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싸움, 그 싸움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기는지 아세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 총 3가지 시험. 이거 돌 떡으로 만들어 봐라.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려 봐라. 자, 너 나한테 절해봐. 내가 다 줄게.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심해요. 컨닝해도 돼. 그래, 야, 줄 서. 야, 돈 가지고 와. 공무원 시켜줄게. 옛날 과거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유혹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아요. 지인들한테 연락해봐.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야, 사람 줄 잡아야지. 말씀으로 이겼다니까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사단도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요. 세상 사람들도요,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싸울 겁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무장한 모습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집니다. 자빠져요.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무장하지 않고 전쟁에 나갔으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가서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3대 사역을 하면서 12명의 제자를 삼아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은혜와 능력 속에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으로, 내가 지금 짊어져야 하는 그곳으로 걸어가요. 그곳에서 죽어야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죄에서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곳으로 걸어가요. 그런데 여러 가지 기적들이 벌어지잖아요. 안진뱅이가 병 낫는 거, 봉사가 눈이 떠지는 거, 벙어리가 말을 하는 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자,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의 질문할게요. 그 사건 믿어요? 믿어요? 그 기적? 대답 한 번만 해줄래요? 믿어요? 저 지금 누구랑 설교하죠? 네, 하나님 믿죠? 저는 믿는데, 저는 믿어요. 왜 이게 중요한지 알아요? 여러분들은요, 창세기에 있는 말부터 요한계시록 말까지 싹 다 믿어야 돼요. 부분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이해됩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주께서 원하는 말씀이 다 담겨져 있어요. 부분적으로 믿으면 그게 어찌 말씀일까요? 그렇죠? 네, 이제는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며 가르치고 모든 것들이 변화받는 삶 속에 하고자 하는 말을 합니다. 하고자 하는 말. 그 말이 뭔지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 비밀에 대한 말을 하기 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전에 베드로랑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죠? 궁금하죠?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 누구라고 하니? 나 누구라고 하던, 네, 세례 요한이요, 에레미야요, 엘리야요. 네,
그럼 너희는 누구라고 생각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베드로가 정말 멋있는 대답한 거 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를 알게 한 게요 하나님이래요. 혈과 육이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교회를 세운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여러분들이라는 교회를 사람이라는 교회를 세우겠대요. 너무 멋있죠. 이제 그 다음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이제 예수님이 나 이제 죽을 거야. 서기관, 대제사장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관리들이 나 괴롭힐 거고 나 그들에게 팔릴 거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고 3일 만에 부활할 건데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알려요. 방금 전에 베드로가 정말 멋있는 말 했잖아요. 근데 그가 바뀌어버렸네. 화를 내네. 예수님 그러면 안 되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알아요? 사단, 욕심. 왜 그 욕심이 들어갔냐면요 너무너무나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정치적인 메시아, 쉽게 설명을 할게요. 다윗 왕조를 그들은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곳을 로마를 정치적으로 제압을 하면 한 몫씩 챙길 수 있다라는 착각, 십자가가 아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한순간에 사단이 되어버렸네요. 그 마음속에 있는 사단아 물러가라. 청년들 정말 주님 따르고 싶어요? 베드로에게 한 말, 예수님이 한 말 알려줄게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 따라오려면 너희 자신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 짊어지고 나 따라와라. 십자가 짊어지고 나 따라와라. 그리고 또다시 사역을 합니다. 사역은 두 군데 지역을 왔다 갔다 해요.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고 주의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동일하게 나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자, 이 이야기 했으면 조금 깨달아야 되잖아요. 네, 까마귀 고기 먹었나 봐요. 깨닫지를 못해요,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과가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인 줄 알아요? 야, 내가 더 커, 내 믿음이 더 커, 내가 회장도 하고, 내가 찬양도 하고, 내가 여러 가지 뭐 봉사도 하고, 내가 직분도 있고, 그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훨씬 커, 믿음이. 내가 큰 사람이야, 천국에서 가장.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누가 천국에서 가장 커요? 지금 나 죽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자기들은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그거 가져오니까 뭐라고 해요? 어린아이 한 명 세워요. 어린아이 세우고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이 아이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알려줘요. 어른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거 본 적 있어요? 네네, 그 모습 보면 감동이에요. 자, 어린아이가 어른 섬기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봐요? 에이, 바르다. 참 착하다. 어떻게 저렇게 순종을 하지? 근데 어른이 이러한 순종의 어린아이의 마음, 소자의 마음, 작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섬기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목사님하고 여기 교역자들이요. 그냥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 사람이 큰 자래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클 수밖에 없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낮아짐. 그리고 또 주님께서 3대 사역을 하시고 세 번째, 결정적이죠. 세 번째 마지막 발언을 해요. 나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자, 이제 제자들이 깨달았을까요?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전혀 몰라요.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요. 세베대의 어머니, 12제자 중에 야고보하고 요한의 어머니거든요. 같이 와가지고 뭐라 한 줄 알아요? 주님, 주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잖아요. 저 주님의 하나님 우편에, 저는요 하나님 좌편에 주세요. 주께서 원하는 나라가 임했을 때 가장 큰 권위의 자리, 두 자리 저희한테 주세요.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욕심이 하늘을 뚫고 있어요. 나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부활한다니까. 그 길 가야 된다니까. 아니요, 우리는 정치적인 메시아 원하고요, 물질적인 메시아 원하고요, 성공을 원하니까요, 청년들이 원하는 이 기도 들어주셔야죠. 십자가 짊어지라고 얘들아 그렇게 알려주는데 아니요, 그렇게 제자들이 행동을 하니까 너희 정말 으뜸되고 싶니? 종이 되어라. 너희 정말 높아지고 싶니? 낮아지고 섬겨야 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들어왔다. 나 십자가 짊어지러 왔고 너희들의 죄에서 해방시켜주러 왔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은 왜 깨닫지 못할까요? 그 모습을 보지 못했고 그 모습 속에서 아직 눈이 가려져 있어요. 봉사를 깨우는 하나님의 기적이 마가복음에 나와요. 네네. 그 눈을 안수했는데요, 그가요 지나가는 나무 같은 사람들을 봐요. 왜 처음에 그를 바로 눈을 뜨지 못하게 했을까요? 두 번째 안수했을 때 정확하게 사람들을 봐요. 이해됩니까? 이건 암시예요. 암시. 십자가 안에서 죽은 이후에 제자들아, 너희들도 이처럼 밝게 보리라. 암시예요, 암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이후에 나 죽을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예수님 저희 부인 안 할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을 하는데 믿지 않잖아요. 너 다고 두 번 울면 너 나 부인한 거 깨달을 건데 너 나 부인할 거야, 부인할 거야. 자,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끌고 가요. 마지막 최후의 전쟁터, 기도로 무장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어떠한 무장을 하고 있나요? 말씀 보고 있나요? 기도하고 있나요? 너무 뜨끔하죠? 예. 청년 때 읽을 수 있을 때 많이 읽고 기도하세요. 무장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처절하게 여러분들의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해요. 여러분들은 혹시 주위에 있는 그 동생이 있거나 누가 있나요? 부모님이면 더 비유 들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요, 자녀들 책임져야 되는 그 무거움이 있어요. 가장이라는 무게, 어머니라는 무게, 여러분들을 끊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치려고요 돈을 벌어요. 근데 2명, 3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있는 숫자 포함, 과거에 있었던 사람 포함, 앞으로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짐을, 그 십자가의 무게를, 책임을 짊어져야 되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고 처절하게 부르짖어요, 부르짖어.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살리기 위해서. 근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로 다 채워지고 하나님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신갑주를 입고 전진합니다. 이제 쉬어라, 가자. 이제 쉬어라. 왜요? 예수님이 죽을 준비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을 위하여. 네,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었으니까. 야, 가룟 유다가 이제 그 병사들에게 은삼십에 팔아가지고 같이 왔잖아요. 지금은 이제 끌려갈 때니까 잡혀가요. 네, 잡혀가요. 잡혀가고 빌라도에 쓰고 사람들 앞에 공의에 서는데 충격적이게 명절이 되면 한 명의 죄인을 풀어주는 그러한 관습이 있어요. 밀란 중에 살인은 저리는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사람들이 미쳤나 봐요. 오병이어 사건도 경험했고 안진뱅이가 낳는 것도 다 봤고 다윗의 자손이 예수라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외치는 소리 가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죄도 없는 그가 왜 그곳에 걸어가야 하는지, 짊어져야 하는지, 죽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다 살아 숨쉬잖아요. 살아 숨쉬잖아요. 우리 살려주시려고,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천군천사 동원해가지고 그냥 싹 쓸어볼 수 있는데 그 힘을 쓰지 않아요. 낮아지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이걸 해야만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통로의 길이 열리니까, 재단이 갈라지니까, 십자가의 빗줄기 속에서 은혜와 능력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 숨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그냥 짊어지고 간다니까요. 짊어지고 가요. 낮 12시인데 하늘이 깜깜해요. 암흑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암흑으로 가득 찼고, 그 다음에 오후 3시가 되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들과 자신의 생명을 바꿉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다 이루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그의 영혼이 떠나갑니다. 왜 그가 십자가에 걸어갔는지 계속해서 퀘스천을 가져야 돼요. 청년들. 무거운 거예요. 가벼운 게 아니고 무거워요. 이 무거움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될 거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볍게 생각하면 할수록 그 신앙의 믿음은 짧아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여자들이 그 무덤에 갔잖아요. 천사들이 있는데 참 신기한 것은 살아났대요. 제자들이 그 말을 안 믿어요. 갈릴리로 먼저 가 있대요. 여자들이 베드로하고 거기 제자들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조금만 참아요, 친구. 네, 고마워요. 거의 마무리 돼가요. 네,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네, 왜 믿지 않을까요? 눈으로 봐야 되니까, 만져봐야 되니까. 네, 안 믿어요. 네, 엠마오로 2명의 제자가 가잖아요. 예수님이 옆에 딱 붙었잖아요.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려져가지고 모른다니까요. 그들이 하는 말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이 옆에 붙어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세요? 이 사람아 그 이야기도 몰라? 하면서 이야기를 내요.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과 서로 떡을 떼고 나눴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요. 예수님이 다 해석을 해줬으니까. 그리고 다시 그들이 향한 곳, 한 곳으로 모이는 곳. 네, 그곳에 모여 있는데 도마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잖아요. 만져봐라. 만져봐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데 어찌 우리의 욕심은 봐야 하고 만져야 할까요? 참으로 연약하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12 제자들이, 그리고 믿음의 선지인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좀 위로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뀌거든요. 바뀌는 그 모습에 여러분들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시간이 흘렀고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가르쳐요. 다시 재교육시킵니다. 제자 훈련시켜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십자가를 보기 전에는 그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제국을 점령하고 나도 세상 가운데 삼성에 취업하고 귀하고 복된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자리씩 차지하는 거였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사는 것. 모여서 기도하래요. 내가 약속한 거 보내줄 테니까 모여서 기도해라. 딴 데 가지 말아라. 가면 안 되는데요. 성령을 부어준대요. 성령 하나님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은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그분을 보내주신대요. 그리고 그분이 임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동네, 그리고 거기를 감싸고 있는 온 유대, 그리고 위쪽을 감싸고 있는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을 부어주신대요. 그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고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40일 플러스 10일, 오순절 50일 되는 날, 그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각 제자 머리 위에 불길이 임하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의 귀를 강타하고 그들의 입술이 열려요. 열려서 방언을 해요. 쉽게 설명을 하면 전라도 방언, 제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일본어, 중국어 그러한 말들을 내요. 네, 딱 한 가지 말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입이 하나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야, 이 사람들 술 취했나 봐, 미쳤나 봐.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설교할 마지막 부분이에요. 네,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지금 아침 9시인데 누가 술을 먹습니까? 누가 술을 먹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이 예수님, 여러분들 때문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누구다?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네, 청년들은 꿈을 꾸고 아비들은 조금 헷갈리네요. 아무튼 거기 부분에 대한 영이 임할 건데 그 영이 성령이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 속에 단 한 분을 알려주고 있는데 누구다? 예수님. 그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깊이, 그 충격적인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을 듣자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죠? 네,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읽었던 구절 혹시 방송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읽었던 마지막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네네,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요. 네, 다 같이 38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친구들, 주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가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취업, 부귀영화가 아니라 진정으로 원하는 하나님의 낮아지심, 섬김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함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경암교회 청년부에게, 그리고 차 전도사님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다 같이 찬송